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대승지관 본문은 62페이지가 됩니다. 62페이지요. 이거 혹시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책을 구입하시려면 대승지관 본문 좋습니다. 남학회사가 지었고 원경 스님이 옮겼고 출판사는 불광출판사 이렇습니다. 이거는 책이 지금 있을 겁니다.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대승지관 본문에 불광출판사 거 하시면 그러면 책이 있으니까 책을 사셔서 같이 이렇게 강의를 듣는 게 도움이 되지 책 없이 강의만 들으면 이제 어렵습니다. 자, 오늘은 페이지 수가 62페이지고요. 3. 의문 해결. 자, 평등한데 왜 수행해야 하느냐? 이렇게 외인이 질문했다. 만일 본래 무명불각이 없다는 측면에서 그러한 경주를 부처라 한다면 법무도 마음의 본체가 부처와 다르지 않거늘 무엇 때문에 애써 수행해야 합니까? 이에 해사 스님이 대답했다. 우리 마음의 자체가 평등하다는 측면에서는 수행을 했거나 수행을 하지 않았거나 성취했거나 성취하지 못했거나 하는 일체의 상대적인 차별의 모습이 없다. 또한 각인이 무명불각이니 하는 구별도 없지만 단지 여여불의 의미를 밝히려고 했기 때문에 굳이 반대 개념으로서 우리의 청정한 마음의 상태를 각이라고 설명했을 뿐이다. 만일 우리의 마음 자체가 평등하다는 측면에서 보면 중생과 일체 모든 부처님의 마음 자체는 절대 평등하여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화엄경의 개성에서는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세 가지는 차별이 없다고 했다. 비록 절대 평등한 마음이 상대적인 차별의 세계로 연기하더라도 우리 마음의 자체는 본래 청정한 모습을 잃지 않고 자연 그대로인 상태를 지켜 본래의 모습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항상 범부와 성인의 구별이 없이 절대 평등하지만 평등한 그 자리에서 현실적으로 항상 차별이 벌어진다. 우리 마음의 자체는 항상 절대 평등하기 때문에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세 가지는 상대적 차별이 없다고 한 것이다. 그런 현상 세계는 항상 차별이 생기기 때문에 오도의 생사로 윤회하는 것을 중생이라고 하고 오도는 지옥악이 축생수라인 천 빼고 인간까지 넘으면 오도라 그러고요. 천까지 넘으면 이제 육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사의 세계에서 망상의 마음을 돌이켜 윤회가 일어나는 근원적 원인을 끝까지 밝혀 수행함으로써 구경각을 성취한 사람을 부처라 이름한다. 따라서 마음의 자체는 누구나 평등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중생과 부처의 차별이 없지만 마음이 현상세계의 인연을 따라 현실로 나타날 때에는 갖가지로 차별이 벌어지기 때문에 중생은 반드시 수행을 해야 한다. 참 도인인데도 되게 논리적으로 쉽게 잘 써놨죠. 이 대승지관 보면 정말 이게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이 책도 이게 동연이라는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호가 이제 동연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중앙 승가대 스님들을 동연 송찬호 집안들이 머리가 다 비상해요. 그 동생도 지금 대만의 남해근 그분의 그 글을 많이 번역을 하는 건 그 동생이 번역을 많이 하더라고요. 손찬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분이 승가대 교수를 할 때 제가 아는 스님이 이제 워낙 이 실력이 뛰어나니까 몇 명이 모아요 공부 모임을. 그래서 그 공부 모임에 송찬원 교수가 교재로 이거를 교재를 갖고 번역이 전혀 안 된 건데 그 강의를 해줘요. 그걸 들었던 이 스님이 들었던 그걸 다시 정리해서 책을 내는 거예요. 송찬원 교수는 마지막 영어를 마칠 때 좌탈하셨어요. 위암으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도 마지막에 야 부인한테 빨리 집에 가. 전화를 빨리 나 퇴원시키라고. 난 이제 갈 때가 됐다고 해서 집에 와서 벽에다가 기대달라고.
앉아있지는 못하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벽에 기대서 자식들하고 부인한테 뭐 이런 이연 때문에 이렇게 했으니까 오해 없고 그런 얘기를 다 했어요. 그리고 난 극락에 간다. 극락 어디 간다. 그리고 너희들도 영불해라. 그래서 나무함을 탑을 하다 딱 가셨습니다. 이렇게 가야 극락 가는 거예요. 근데 스님들도 송찬은 교수가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 송찬은 교수가 스님 하다가 밖에 나갔거든. 그러니까 어쩌고 저쩌고 막 욕을 많이 했어요. 그 욕한 스님들은 다 싫잖아. 송찬은 교수가 그분이 없었으면 이 대승증한 법문은 번역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대학 교수나 이런 분들도 이렇게 얘기해. 송찬은 교수 평가할 때 그 어려운 책을 많이 보시던 분이요. 이렇게 얘기해. 실력이 정말 뛰어난데 안타까워요. 그걸 중간에서 너무 활용을 못했어. 정말 그런 번역 같은 걸 맡기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네. 근데 살아있을 때 저하고는 인연이 안 됐어요. 아 참. 하긴 송찬이 교수 내가 만약에 저기 능가경 능왕경 이런 거 번역해달라면 돈 받고 할 사람이 아니에요. 자존심상에서. 그 참 성격이 좀 특이해. 그렇게 술 퍼먹었어. 이 남자들은 술을 또 그렇게 먹는 건 뭐 상관없는데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었죠. 그리고 돈을 받으면 집에 부인한테 한 푼도 안 가지고 다 써. 그 부인이 나중에 다시 선생님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미워했죠, 아버지를. 근데 나중에 그런 전생의 인연 얘기를 했대요. 이래서 그랬다. 오해하지 말아라. 왜 우리 집안에 보면 어떤 우리가 잘 살았었는데 예를 들어 우리 큰아버지가 다 재산을 말아먹는 분이 한 분 나오시잖아요.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분 전생에 축생으로 이렇게 왔을 때 너무 지나치게 많이 부려먹어서 금생에 그거 받아내려고 그렇게 그 집에 태어나서 그런 사람들은 절대 미안한 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이게 인과가 계산이 안 그렇게 해서 그러는 거예요.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능엄경에 나옵니다. 집집마다 간혹가다 그런 분들은 그럼 또 그 사람한테 또 욕을 하잖아요. 그죠? 아니야 이 사람은 전생에 너무 많이 갚아서 받으러 왔는데 거기다 욕하면 어떡해요? 또 업이 또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러니까 시비를 내려놓는 게 참 업을 앉아요. 무슨 나는 이해를 못하지만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고 저렇고 할 필요 없어요. 수행하는 사람은 절대 그런 걸로 입에 올리지 말고 내버려 두세요. 그냥 추원만 해줘요. 우야노동 빨리 불도를 이루세요. 불도를 이루는 그 인연은 알잖아요. 좋게도 짓고 나쁘게도 져요. 그런 경우는 후손이 공부하는 사람이 추원을 내주면 나쁘게 짓는 거잖아요. 그것도 불법의 인연만 져주면 되지. 네. 정말 이게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계속 욕하잖아. 아니 이 세상에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무명불각은 본래 있는 것인가? 외인이 질문했다. 야, 이거 외인이 와인으로 보이네.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자, 어떻게 우리 마음의 자체가 본래 무명불각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렇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불성했다고 그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이에 해사 스님이 대답했다. 만일 우리 마음의 자체에 무명불각이 본래 존재한다면 청정한 마음을 깨달아 성인이 되려는 그 순간에 마음이 무명불각이어야 할 것이다. 비록 범부 중생이 아직 청정한 마음을 증득하지 못했을 때일지라도 마음의 자체만은 당연히 각이어야 한다. 이미 마음의 청정한 이치를 증득한 사람은 마음의 무명불각이 없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그러나 아직 마음의 청정한 이치를 증득하지 못한 사람은 그 마음을 각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단정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우리 마음의 자체에는 무명불각이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근데 이걸 그렇게 안 믿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아이고, 우리 선언은 그래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만 어떻게 우리 선언에 와. 참 용하죠. 그래도 용기 알고 찾아오는 거 보면. 이때 외인이 질문했다. 성인은 무명불각을 소멸시켰기 때문에 스스로 청정한 마음을 증득했습니다. 만일 무명불각이 본래 없다면 무엇 때문에 수행을 완성할 때에 무명불각이 사라진다고 했습니까? 또 만일 우리 마음의 자체에 무명불각이 본래 없다면 처음부터 중생도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해사 스님이 대답했다. 앞에서 이미 설명했듯이 우리 마음의 자체는 범부거나 성인이거나 절대 평등하여 상대적 차별이 없기 때문에
무명불각이 본래 없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반면에 마음이 형상 세계의 인연을 따라 연기의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없지도 않기 때문에 무명불각을 소멸하는 이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의 이치를 증득한 성인이 있을 수 있고 마음의 이치를 증득하지 못한 범부도 있을 수 있다. 또한 마음이 현상세계의 인연을 따라 일어난 세계는 법계, 화무로 따지면 화장세계는 있다고 해도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왜? 지구도 언젠가는 없어지잖아요. 나중에 불이 나면 새끼 제 삼성까지 확 타서 없어지거든요. 없어져요. 그럴 때도 도솔천 내원국은 조정래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따지면 나중에 우주 공간에 지구도 하나 생겼다 없어졌다 뭐 그러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있다는 모습에 집착을 하니까 그 모습을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지금 환경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구를 잘 써야 되는 건 맞아요. 우리가 그 조심 수행하는 사람은 그런 게 필요하니까 검소한 생활을 하는 건 맞는데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진짜 어리석은 거야. 그건 불법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맞는 거야. 그건. 그러니까 그런 거에 그냥 초연하고 내가 열심히 정진하고 다만 그냥 그런 부분에 내가 환경 절약을 하고 쓰레기 적게 버리려고 그러고 근데 이거는 내가 수행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건 당연히 그렇게 대승의 마음을 낸 사람은 그렇게 당연히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건 내버려두고 오로지 환경운동만 뛰어든다. 불가하는 사람이. 그러면 그거는 수행을 안 하고 무슨 뭐 밖으로만 뛰어들면 그게 지구를 지키는 거든 뭐 노동운동이건 좌우지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무명불각은 본래 실체가 없으므로 지금 새삼스럽게 무명불각이 생긴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현상세계에서는 인연에 따른 무명불각의 허상이 정말로 없지도 않다. 따라서 무명불각을 소멸시키는 도리가 있고 마음의 이치를 증득하고 못하는 차이에 따라 범부와 성인의 구별이 생긴다. 그러므로 범부는 반드시 수행을 통하여 깨달음을 증득해야 한다. 보세요. 수행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불법은 수행이에요. 불법 외에는 수행 얘기를 안 하는 거잖아요. 믿으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건 진짜 웃긴 거지. 믿어서 되기는 뭐 믿어도 돼. 우리가 심성에 따르는 수행을 함으로써 우리가 일심을 이해하고 믿고 거기에 맞는 수행을 함으로써 진여 자체의 세계로 깨달아 들어가는데 이 경우 우리의 본성에는 무명불각의 모습이 없다. 마음 자체에 무명불각이 본래 없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분명히 알 수 있는데 단지 범부들은 이제까지 마음의 본성을 거역하는 행동을 하여 중생이 되었다. 즉 절대평등한 마음의 자체에서 각과 무명불각의 두 가지 다른 모습으로 구별했기 때문에 범부들은 절대로 평등한 마음 자체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무명이 사라지면 자연히 지혜가 생기는가? 외인이 질문했다. 우리 마음의 자체가 환하게 드러남으로써 삼지를 성취한다는 것은 그렇죠? 삼지라는 건 육식, 칠식, 팔식이 지혜로 바뀌면 육식은 묘 관찰지, 칠식은 평등성지, 팔식은 대원경지 이렇습니다. 이 삼지를 성취한다는 것은 무명불각이 모두 없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혜가 생겨난 것인지 아니면 따로 별다른 이유가 있어서 지혜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해사 스님이 대답했다. 참 이게 도인인데도 논리적이잖아요. 당신이 묻고 당신이 대답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아니고 그 옛날에 천태지자 스님 이전의 스님이에요. 그 스승이니까. 근데 천태종은 말은 천태종인데 쥐뿔 거기는 뭘 도상 관세음보살님만 해요. 거기는 완전히 기복이에요. 그러니까 기복해야 이게 교세가 커진다니까. 이게 자꾸 수행 쪽으로 일심으로만 가면요 사람들이 이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기복을 하면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3명이 지금 듣는데 3명이 다 저기 좋아요 눌렀는데요. 이분도 상당히 착한 분들이네. 반갑네 좋아요 눌러줘. 나 진짜. 여기서도 알 수 있거든요. 지금 3명이 듣는데 3명이 다 좋아요를 눌렀어. 훌륭하시네. 훌륭하신 분들인데요. 그래서 이게
이 진리를 믿기가 이게 참 이게 지금은 그나마 쉽잖아요. 이런 책들도 많고 정보도 흔하잖아요. 옛날에 조선시대에 태어나면 양반이고 어느 정도 그 재력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책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책값이 얼마나 비싼데. 지금은 무슨 쉽잖아요. 공부하기 말세 훨씬 쉽습니다. 공부하기에는. 훨씬 공부하기가 쉬운데 단 말세에는 수행을 안 하려고 그래요. 복잡해.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수행도 신경을 쓰는 거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기는 훨씬 좋습니다. 말세가 오히려 우리도 그잖아요. 저기 그 마트 가면 저녁쯤 되면 그 땡처리 하잖아. 쉽게 하면 그 식품 가게 가면 이거 맞아. 지금 땡처리 기간이에요. 이때 잡으시면 돼요. 이때 놓치시면 개털됩니다. 개털 진짜. 자, 이에 해사 스님이 대답했다. 비록 중생의 경우 마음이 번뇌에 사로잡혀 있을지라도 복덕과 지혜의 두 가지 성품이 본래 갖추어져 있어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과 더불어 절대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다만 중생의 마음은 무명의 번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성품이 훤히 드러나서 부처님처럼 작용하지 못한다. 후에 청정한 수행을 통해 복덕과 지혜의 두 가지 성품을 항상 갈고 닦아 번뇌가 전부 사라지고 나면 청정한 수행업으로 무명의 번뇌를 제거하는 순간 두 가지 성품이 환하게 나타나서 현실적으로 자유자재하게 쓸 수 있게 된다. 즉 원만한 상호와 의보와 일체지 등을 성취한다. 따라서 지혜의 자체는 바로 우리의 진실한 마음으로서 스스로 자성을 살피는 능력이 있는데, 그죠? 관조 능력이 있는데 반드시 수행을 통해 마음을 갈고 닦아야 지혜를 완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수행을 통해 마음에 본래 갖추어진 복덕과 지혜의 성품을 밝혀야 부처님처럼 법신보신 화신이 환하게 나타나 중생을 제도할 수 있게 된다.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행을 하면 법신보신이 하나로 뭉쳐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따로따로 놀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는 거죠. 만약에 조상이 축생이 있는데 제사 지내면 먹어요. 가까이 흩어져서 먹어. 공부를 하면 법신보신 화신이 하나로 뭉쳐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몸은 하나는 지옥에 가 있거나 축생의 몸을 받잖아요. 그건 쉽게 말하면 화신 개념, 보신 있잖아. 제사 지낼 때 와서 먹는 거 누가 먹어? 보신이 먹는단 말이에요. 화신은 축생 몸을 받고 있는 거잖아. 근데 보신이 뭐고 나타나려고 하는 게 보신이고 나타난 건 화신이잖아요. 그래서 그 세 개가 하나로 맞으면 수행한다는 그 세 개가 하나로 맞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렵지. 흐트리건 씌워도 뭉쳐놓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반대로 얘기를 하면. 그래서 얼마든지 먹습니다. 제사를 지내면 와서 잘 먹습니다. 그건 중국 근세 효봉 스님도 누누이 얘기하셨잖아요. 효봉 스님이 일제시대 때 법원 밑에 서기관 일을 보던 사람인데 독립운동 할 때 그래서 독립운동하는 분이 재판만 너는 조선님이 일본 사람 밑에서 그렇게 하면 되느냐 그 말에 충격을 받아서 가출하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출가를 하죠. 그러다 이제 큰 스님이 됐네. 근데 그 집에서는 이제 남편이 가출했다가 소식이 없으니까 죽은 줄 알고 나중에 가출한 날 제사를 지낸 거예요. 매년마다. 그러니까 효봉 스님이 제 상자들한테 야 나는 내가 몇 년 동안 쭉 지켜보니까 어떤 날만 되면 1년에 그 날만 되면 밤에 그렇게 꿈에 그렇게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 다음날 배가 든든해요. 도인이 이제 식이 맑으니까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자들이 있고 잘 모르니까 그러세요? 그러고 말았어.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6.25 끝나고 뭐 이러면서 이제 효봉 스님이 신문에 나오니까 가족들이 우리 아빠하고 우리 자식은 우리 아빠라고 그러고 부인은 남편이거든. 살았네. 이 큰 스님은 내가 차려와야죠. 그래. 아들들이. 부인은 근세 도인 중에 가장 박색이야. 그렇게 못생겼대요. 효봉 스님 부인은. 진짜 그때 실제로 봤던 스님이 그러더라니까. 근세 큰 스님 중에 부인이 그렇게 못생긴 거는 효봉 스님 그 보살이 가장 못생겼는데 자식은 그렇게 또 기가 막히대요. 아들만 낳는데 이제 아들이 찾아와서 인사하고 저희는 아버지가 죽은 줄 알고
아버지가 가출한 날 계속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교공선생님이 야 그게 며칠 아니냐니까 예. 아 너희들이 제사를 지냈구나. 보세요. 살아도 먹는데 죽으면 못 먹겠어. 다 먹어요. 먹는 사람.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중청한 스님 어떤 절에 중청을 하고 바로 사람으로 왔어. 예. 근세 스님이에요. 근데 이 스님도 1년에 한 번 되면 꿈에 자기가 큰 절에 가서 이렇게 많이 얻어먹어. 항상. 이상하다, 이상하다. 네. 근데 인제 그때는 인제 그 일제 시대니까 저 북한에 있는 절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개그로 왔어. 이 스님은 통도사에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스님은 어디 어느 절 저는 저 북한 그 어느 절에서 왔다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 스님이 이제 그래서 그 절이 뭐 이렇게 좋아. 그러면요. 그러면서 그 절은 특이하게 뭐 쭉 절을 설명했는데 자기가 꿈에서 뭐 절이야. 매년마다 보는 절. 그래서 내가 꿈에서 그거 1 년에 한 번씩 보는 절인데 그래요? 그래서 날짜를 언제 보시냐고 그러니까 그 날짜가 그 절의 절이 중간에 허물어져 다시 크게 일으킨 스님이 그분한테 그 차례 지내는 날인데요. 스님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스님이 그 중천주. 바로 그 근생의 사람은 다 또 스님이 빨리 또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온 스님이 참선하냐? 안 해. 강사야. 강사예요, 강사. 네. 네. 내가 이 본명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이런 일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와서 먹습니다. 왜? 삼신이니까 법신, 보신, 화신이 나서서 수행하라는 그 세 가지가 하나로 딱 되는 거 그렇지 않으면 각자 그냥 각자 플레이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수행을 통해 마음에 본래 갖추어진 복덕가지의 성품을 밝혀야 부처님처럼 법신, 보신, 화신이 환하게 나타나 중생을 제도할 수 있게 된다. 무명도 우리의 성품인가? 외인이 질문했다. 마음의 이치를 깨달아 지혜를 환하게 드러낸 이 마음을 일컬어 불성이라고 각심이라고 한다면 중생의 마음에서는 무명불각을 일으키는 당연히 중생의 마음을 무명의 성품이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해사스님이 대답했다. 만일 제법이 절대 평등한 성품의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중생 마음 자체에 무명의 성품이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므로 경전에서는 각과 불각의 성품이 둘이 아니며 두 가지 모습이 없는 자성이야말로 우리 마음의 실제 성품이다라고 했다. 그다음에 이제 법신이요. 자, 외인이 질문했다. 또한 무슨 이유로 우리의 마음을 법신이라고 했습니까? 이에 해사 스님이 대답했다. 법이란 공능을 의미하고 그 공능의 줄은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현상세계의 인연을 따라 일체의 차별적인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는 마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공능 이렇습니다. 스크린의 영상을 받아주는 그거요. 그걸 공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이란 이런 공능을 의미하고 법신의 법은 그렇고 신이란 공능이 의지하는 자체를 의미한다. 즉 몸은 마음을 의미하며 법은 마음에 의지하여 일어나는 일체의 차별적인 염정법, 물르고 깨끗한 법을 말한다. 우리의 청정한 마음은 번뇌, 망상을 따라가는 작용이 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일체의 번뇌에 훈숙되어 무명 연법을 따라가기 때문에 연법에 훈숙된 세력을 포섭하여 지닐 수 있고 다시 번뇌로 익힌 세력에 의지하여 온갖 무명 연법을 현실로 나타낸다. 즉 우리의 마음은 무명 연법을 포섭하여 지닐 수 있으며 또한 번뇌를 나타낼 수 있는 작용이 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은 번뇌를 간직하는 대상이 되며 다시 다른 번뇌를 나타내는 작용이 있는데 모두 우리의 마음을 의지하여 나타난다. 그런데 청정한 마음과 번뇌의 망상은 서로 하나의 모습도 아니며 그렇다고 전혀 다른 별개의 모습도 아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법신이라고 했다. 우리의 마음이 번뇌 연법을 지닐 수 있는 능력과 익힌 번뇌를 간직하는 기운이 결합된 것을 자시아래야식이라고 한다. 저 자시아래야식이라고도 하고
업상이라고도 업상, 전상, 현상 중에 업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번뇌를 익힌 세력에 의지하여 또 다른 번뇌를 나타내는 능력, 이거는 전상, 구를 전차, 능력과 번뇌로 나타나는 대상으로서의 경계상, 현상, 나타나는 현상에서 업상, 전상, 현상 이렇게 이것이 화합된 것을 과보아레아식이라고 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과시아레아식의 자체는 하나이지만 공능에 있어서는 다르게 나타난다. 아레아식 가운데는 두 가지 분야가 있는데 하나는 망상의 분야로서의 업과 과보의 모습이 있고 업상과 전상, 현상의 모습이 있고 다른 하나는 청정한 정법의 분야로서의 심성과 청정한 지혜를 익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번뇌의 성품은 곧 지혜의 성품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따로 구별되지가 않는다. 이러한 심성은 과보의 연법이 의지하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생사의 모습이 열애장을 의지하여 나타나므로 이것을 법신장이라고 한다. 또한 비록 마음의 자체도 한량없는 번뇌의 장애 가운데 있을지라도 겐지스 강에 모래알 만큼이나 많은 원만한 공덕의 성품을 빠짐없이 갖추고 있다. 이와 같이 공덕의 성품은 청정한 수행을 통하여 익혀야 할 대상이 되기 때문에 청정한 마음은 공덕의 성품을 익힌 기운을 호sob하여 지닐 수 있다. 이렇게 청정한 수행을 꾸준히 계속하면 묘한 공덕의 작용이 현실로 환하게 나타날 수 있다. 즉 겐지스 강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공덕의 성품과 그 공덕의 성품을 잘 간직하거나 공능을 현실로 나타낼 수 있는 마음의 두 가지 능력 및 지녀야 할 대상과 나타내야 할 대상을 익히는 마음의 두 가지 청정한 작용이 모두 우리의 마음을 의지하여 생겨난다.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지닌 공능은 하나의 모습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별개의 모습도 아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법신이라고 설명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